어떤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숨을 걸 만큼 그에게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 권위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 말은 힘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감화받는 법이고 변화되는 법입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언도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전제한 말을 한다는 것,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주목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시죠. 서서 외쳐 이르셨다. 이 명절은 초막절인데요. 우리는 그 7장의 그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그 1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그 유대에 다니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 이 기간에 유대로 오셔서 그 명절 마지막 날에 남들 다 주목할 수 있을 만큼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고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좀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구전된 율법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초막절 매일매일 그 실로암 물가로, 실로암 연못으로 그 행렬을 지어서 다녀옵니다. 가서 물을 길러와요.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와서 그 물을 쏟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 제사장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 거죠. 물을 제단에 실로암 물을 뿌리는 의식, 붓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 분명해 보이죠. 실제로 초막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추억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일 텐데, 광야 시절에 이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습니까? 정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런 식으로 이들은 그곳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초막절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물을 붓는 구원의 의식을 행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에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언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런 초막절의 성취자라는 것을 이들에게 밝혀주고자 하신 겁니다. 생수를 주는 강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를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두가 귀 기울일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에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가? 40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쟁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파가 막 갈리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를 말합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었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말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런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던 모세처럼 이들에게 이런 생수의 물을 제공하겠다 선언하시는 모습.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은 내가 사울에게서 근총을 뺏었던 것처럼 뺏지 않겠다. 그래서 그 왕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것도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갈릴리에서 나셨다고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름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이런 잘못된 오해로 지금 예수님을 그 출신지를 지적하면서 이자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지금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비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꼭 이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왜 예수를 믿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게 맞냐? 교회는 왜 그러냐? 꼭 신이 하나님 한 밖에 없느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창조론 그게 말이나 되느냐? 우리가 한두 번은 꼭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시비들, 우리가 당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불편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어찌 보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말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반대로 무슨 의미죠? 우리는 그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43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쟁론은 파가 갈렸다, 분열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분열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나쁜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한 분열이라면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잘못된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주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침묵해버린다면 동조해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열은 감사한 쟁론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이러한 쟁론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 가운데 부딪혔다면, 불편함을 느꼈다면, 어떨 때는 이러한 피치 못할 분열까지 겪을 정도로 괴로운 과정을 겪어 오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무쟁론은 무신앙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피치 못할 분열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쟁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죠?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든 운동, 모든 노력들을 우리는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근거한 일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부딪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부천평화교회가 오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바꿔나가려는 노력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조차 개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쟁론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수의 강물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목숨을 건 투쟁에 귀 기울일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투쟁을 여러분 감수하기로 다짐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목숨 걸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투쟁할 것을, 쟁론할 것을 각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마땅히 감수해야 될 당연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환경들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투쟁하는 삶, 개혁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